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와 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명재진 백승혜 집사님 부부께서 인도에 오셨습니다. 다문화 가정인데 이종훈 정라드밀라 부부께서 아드님하고 비탈리 아드님하고 처남하고 같이 오셨는데 러시아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이종훈 형제님 가정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탈리? 너야 비탈리?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비탈리가 러시아어를 잘합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비탈리에게 러시아를 배우시고 또 비탈리에게 한국어 가르칠 사람을 찾습니다. 혹시 외고에 다니거나 혹시 러시아어에 흥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장차 사위를 얻으실 생각으로 러시아어를 배우시기 원하는 분 계시면 명재진 백승혜 집사님 부부께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목사님들에게 신청을 하시거나 사무실에 신청을 하셔서 우리 비탈리의 한국어 학습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영규 집사님께서 유경한, 이화연 가족과 함께 오셨는데 유아실에 계시답니다. 우리 저 유아실 저쪽에 계신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각 안수 집사님의 9번째 안타입니다. 남전도의 우재성 형제님 같이 오셨는데 일어서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각 안수 집사님 어디서 미남들만 골라서 데려오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철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잠시 귀국하셨는데 6월 말까지 체류하실 예정이십니다. 이재철 선교사님 어디 계신가요? 어디요? 저쪽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3월에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저희가 지금 모든 조직을 개편하고 이제 3월이 테스트 버전입니다. 저희들이 예비 모임을 가지면서 준비하다가 4월부터 이제 대흥교회의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대흥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고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4장 17절에서 24절 본문을 가지고 옛사람과 새사람 말씀을 나눌 텐데, 본문은 4장 3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가 3.1절 9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1919년 2월 28일 날 파고다 공원 근처에 있던 승덕교회 지하실에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 독립선언문을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작된 만세운동이 교회 중심으로 번져갔습니다. 3월 6일에는 전북 군산에 있는 구암교회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해장터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8일에는 대구 제1교회, 대구 남산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 만세운동이 확산이 됐습니다. 4월 1일에는 저희가 잘 아는 정동 제1교회의 류관순 열사께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에 전국에 걸쳐서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만세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분이 크리스찬이셨고, 그리고 이때의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한 지 불과 35년밖에 되지 않았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20만에 불과했습니다. 그 짧은 기독교인의 역사와 기독교인의 숫자를 가지고 교회는 민족 정신을 이끌어가고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오히려 오늘의 한국교회는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내가 말하고 내가 증언한다. 그래서 엄숙한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은 엄숙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의 품격과 삶의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벗어버리고 입는다는 것은요, 정체성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우리에게 의미해요. 옛 질서 속에 살아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질서의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은 젊은이들만 패션 감각이 뛰어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요, 중장년층 사람들도 패션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40대, 50대, 60대의 패션 감각이 뛰어난 분들을 신레옹족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남성 잡지 레옹, 이 잡지 이름을 따서 신레옹족이 지금 한국의 사회에 장년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에 저희 아버님 세대는 어땠나요? 일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고 가족을 돌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신레옹족은요, 가족 중심입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무엇보다도 패션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자기 외모 가꾸는 데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유행의 트렌드를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을 신레옹족이라고 합니다. 패션 감각이 뛰어난 거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이 패션 감각 있게 사는 게 어쩌면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과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 유행의 트렌드를 잘 읽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내면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17절에서 24절까지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리고 25절에서 32절까지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윤리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옛사람의 작동 원리, 옛사람의
그 생물학적 삶의 방식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 집에 보일러가 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기사가 오셔서 보일러를 수리하시는데 지난번에 그 펌프, 순환 펌프가 고장이 나서 바꿨는데 이번에는 그 안에 그 공기 순환 팬이 있었습니다. 이 팬에서 따다다다 소리가 나서 팬을 바꿨어요. 저는 보일러 그 안에 공기 순환 팬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버너, 그 다음에 물 순환 펌프, 그리고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팬, 이게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래요. 그래서 기사님이 옆에서 고치는 걸 보고 보일러 구조를 익혔습니다. 여러분, 구조를 알면 우리가 다음에 어떤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쉽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고 보일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옛사람의 생물학적 구조, 작동 원리를 알면 옛사람을 더 쉽게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4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마자 인간 내부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를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움, 무지함, 굳어짐.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 지각에 대해서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대리석보다 더 단단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숭배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변질이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두움, 무지함, 굳어짐이 19절에 가보시면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는데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됐어요. 감각 없는 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비인간적으로 행동하고도 자기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방탕에 방임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포기해버리고 삽니다. 왜 자신을 포기합니까? 변화시킬 능력이 자기 안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인간은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 탐욕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모든 성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감각 없는 자, 방탕함에 포기해버린 사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 옛사람의 자아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옛사람, 그 자아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욕심과 그리고 세속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고 하는 탐욕에 매여서 살고 그리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이 옛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저희 가까운 이웃이 이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입니다. 그럼 3.1운동 3개월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3.1 만세 운동에 참석했던 사람들 무려 7,50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총칼로 죽여놨습니다. 공식적인 기록만 7,500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한국인들이 만세를 외치고 대한 독립을 외치다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은요, 이렇게 과거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저질러 놓고도 과거의 침략 역사를 부정합니다. 역사적 자료가 있고 그 역사의 증언들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과거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옛사람이에요.
무감각합니다. 방탕에 자기를 내버려 두고 삽니다. 더러운 욕심을 위해서는 어떤 비인간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이게 옛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아베 정권은 이런 우경화 작업을 통해서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한국인에 대한 비하, 한국인에 대한 욕설, 한국인에 대한 저주, 한국인에 대한 험담, 광기 어린 집단적 반한 히스테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사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영토 분쟁을 일삼고 있고, 지금도 평화헌법을 개정한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1993년에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했던 고노다마까지 재수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옛사람의 삶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2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새사람을 입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학습과정이 아니라 에마테테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종과 제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삶으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종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배우는 그분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듣고 받으라 그랬어요. 저희 대흥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또 들을 수 있도록 교회가 의무를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계시가 임해야 합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듣기만 하고 어떤 분은 받고 있어요. 뭘 받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깨달음을 받아야 이게 제대로 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듣고 그 가운데에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가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시면서 이제 서구 개신교는 죽어가는 반면에 기독교의 축이 남쪽과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쪽에는 아프리카가 있고 동쪽에는 아시아가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점점점 신음을 내뱉으며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시대에 교회의 개혁과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데, 교회가 개혁되고 부흥되고 혁신이 일어날 때 동일하게 반복된 게 뭐냐 하면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를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에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을 때 이 새 사람은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한 사람의 새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때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려고 합니다. 청년 시인 윤동주 씨가 1944년 7월 14일 날 중국에서 유학생 첩자로 몰려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보지 못하고 1945년 2월에 감옥에서 사망하셔야 됐었어요.
윤동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윤동주 시인이 이 일본 감옥에서 2년여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아마 더 많은 시를 쓰고 더 많은 글을 쓰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하고 윤동주 시인의 감옥에서의 모든 기록과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찾아냈어요. 윤동주 시인이 2년여의 감옥 동안에 그가 집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신약 성경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성경을 읽는 데에 모든 시간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일본 형무소 간수가 죄수들에 대한 관찰 기록을 써야 하는데 그 윤동주에 대한 관찰 기록에 그는 날마다 성경 읽는 데에 빠져 있었다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래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깨달음이 우리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있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옛사람, 더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가져오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리가 가져다주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2절까지 그렇다면 옛사람과 새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지 그 행동과 윤리에 대한 비교를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첫 번째 바울이 가르치는 게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인격적 해악이 있다면 거짓이에요. 거짓말뿐 아니라 모든 거짓,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위선을 행하는 모든 종류의 거짓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과 참된 말을 서로 대조시켜 놓았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할까요? 1997년 4월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널드 제리슨 교수팀이 사람이 얼마나 하루에 거짓말을 하나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분에 1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8분에 1번. 그러니까 하루에 평범한 사람들이 200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도 거짓말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200번씩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 슈퍼마켓 점원이라 그랬어요. 대형 쇼핑몰 점원들. 아, 언니 잘 어울려. 아, 정말 멋져 보이세요. 마치 목사님을 위해서 이 옷이 나온 것 같아요. 뭘 날 위해서 나왔겠어요. 점원들이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세일즈맨, 보험 파시는 세일즈맨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도 대부분 이게 다 거짓말이랍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상담이 안 된대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한 3번만 더 나오시면 좋아질 거라고,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그 약 먹고 좋아진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얼마나 하나 이 심리학 출구조사를 하시던 제널드 젤리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사람이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랬어요. 만일에 우리가 참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인간관계 파괴가 거꾸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집사님, 내가 그동안 집사님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오늘 설교 듣고 회개하는데 아니야 이러면요, 관계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사랑이 식은 지 20년이 넘었어 이러면요,
부부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짓말은 오히려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러나 옛사람, 가능한 우리는요, 옛사람이 거짓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은 참된 것을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라는 말은 뭐예요? 같은 신경과 같은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귀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알듯이 누가 거짓말하면 본능적으로 다 압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오래된 부부들은요, 알잖아요. 남편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자식, 아들, 딸들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처럼 서로 거짓말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유지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4장 26절 27절에서 거짓말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게 분노예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구별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난 금요일 날 거룩한 분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가를 보았습니다. 거룩한 분노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분노에 대해서는 가능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분노했다고 할지라도 그 분노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정신심리학 쪽에서는 앵거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분노 관리가 나오고, 최근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관심 있게 읽는 베스트셀러들이 거의 분노에 대한 책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분노를 관리해야 돼요? 분노는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시면 안 돼요. 왜? 분노가 죄를 가져오고 분노가 마귀의 출입문이 되기 때문에 분노를 오래 갖고 있으면 결국 분노가 나를 죄짓게 만들어요.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분노가 죄로 발전하거나 분노가 마귀의 출입문이 되어서 마귀가 현관문을 열어놓고 지 맘대로 내 인생에 들어와서 휘짓고 다니면 결국 우리 인생이 서서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분을 어쩔 수 없이 내야만 해요. 그러나 분노한 그 자체를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아니, 분을 내어야 정신건강에 좋은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 짓지는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한테 실컷 야단을 맞고 막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났는데 아이가 문을 꽝 닫고 나가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정신이 건강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한테 야단을 맞고 그냥 부모에게 비난을 받았는데 얘가 정중하게 현관문을, 안방문을 잘 닫고 조심스럽게 정중히 닫고 나가면 얘 큰일 날 아이예요. 정신과 데려가셔야 돼요. 애들이 애들답게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짓게까지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의 심리학에서 분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분노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뭐냐면 건강을 해칩니다. 사람의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로드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도파민, 세로토닌, 발음이 잘 안 된다. 로드 아드레날린. 이게 분노할 때 이 로드 아드레날린이 분노하게 되는데 이 신경 물질은요, 사람의 온몸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로드 아드레날린은요, 마치 독을 마시는 거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한 번 분노할 때마다 독을 한 잔씩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몸 안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피부가 제일 빨리 늙는답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된 건 전 화상 때문에 그런 거지 분노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남편한테
막 소리 지르고 아들, 딸한테 막 한 번씩 왁 소리 지를 때마다 그냥 활성산소 때문에 피부가 막 5년, 10년씩 팍팍 늙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보톡스 맞으러 가고 집에 와서는 또 화내고. 화내시면 안 돼요. 그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또 분노하게 되면 마귀가 드나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 집을 드나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분노하게 되면요, 자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분노가 더 큰 분노를 가져와요. 그리고 분노가 결국 우리를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분노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질 못합니다. 나는 분노해서 너무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분노하게 되면 사람이 영적으로 우울해지고 스스로 영적 침체에 빠지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어도 맛있지 않고 어떤 것을 봐도 행복감을 못 느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알랭 말하기를, 철학자여 신학자인 알랭은 말하기를, 유쾌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분노가 습관이 돼서 항상 분노하자, 쉬지 말고 분노하자, 범사에 분노하자, 분노가 일상화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분노 때문에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28절에 보시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옛사람의 삶의 본능입니다. 옛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도둑질이에요. 왜요? 네 것을 뺏어야 내가 더 많이 가지니까. 이게 자본주의고 이게 노동윤리 아닌가요? 우리는요, 남의 것만 몰래 도둑질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정당한 수고 그리고 정당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거저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게 다 도둑질인 겁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리해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 노동착취 문제, 그 다음에 귀족 노조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일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선한 노동자여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남에게 나누어 주며 살지 못하는 것은요, 도둑질인 거예요. 거꾸로. 왜? 도둑질과 선한 일이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의 송파구에서 세모녀 동반 자살 사건이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습니다. 60대 어머니가 30대 두 딸을 책임지고 살던 가족, 그나마 큰 딸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중증 환자고, 결국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하시다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길거리에서 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출근을 못 하시게 되고 직장을 그만두셔야 했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었던 이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은요,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 5만 원짜리 14장을 노란 봉투에 넣고 미안하다는 사과 편지와 함께,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야 했다면, 한국의 사회 안전망이 아무리 허술하다 그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분들이 구청에다가 누군가에게 도움만 구했으면 어떻게든 살 길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허무하게 한 가족의 세 모녀의 삶이 무너져 내린 것이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미래가 없어서 내일 당장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삶의 그 막다른 절망 속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결국에 우리 사회 한쪽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의 걸 도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정직하게 일해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희망이 없는 세대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교회에 헌금한 이 헌금은요, 우리는 다 나눠주고 살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드린 것을요,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노동 윤리인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윤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난한 이웃을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질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자본주의적 착취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선한 말, 새사람의 행위입니다. 더러운 말, 사프로스,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이 뭡니까? 생선 썩는 냄새예요. 역겨운 냄새, 들어서 기분 나쁜 말, 들어서 상처가 되는 말, 들어서 마음에 낙심하게 하는 모든 말들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내 여러분, 제발 남편한테 당신이 뭐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됐는데도 지금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당신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뭘 그래 그러긴.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거예요. 뭐 어때서? 이러고. 제발 집에서, 가정에서부터 새 사람을 입어주세요. 가족이 제일 만만해. 남편은 아내가 만만하고, 아내는 남편이 만만하고, 부모는 자식이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가정에서 이 분노, 거짓말, 그리고 더러운 말, 이게 가정을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 선한 말은 어떤 말이에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들어서 기분 좋은 말, 들어서 행복한 말, 들어서 용기가 되는 말, 들어서 격려가 되는 말, 들을수록 나를 기쁘게 하는 말들. 그래서 선한 말은요, 아가도스라는 것은요, 그냥 착한 게 아니라 예쁘고 착한 거예요. 언어가 이뻐야 돼요. 예쁘고 착해야 돼. 그냥 착하기만 하고 오나미처럼 생겼으면 별로 환영을 못 받잖아요. 소녀시대가 왜 환영을 받아요? 이쁘고 착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러운 말을 스스로 버릴 줄 알고 가능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고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언어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말만 하라는 게 아니야. 책망할 땐 책망하고 바른 말을 할 땐 바른 말을 해주고 그리고 격려할 땐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의 언어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반드시 뭐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언어를 주관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가 잘못되면 제일 먼저 멈추고 제일 먼저 활동이 중지되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십니다. 만일에 그 성령님이 파업을 해버리시고 성령님이 사무실 문을 닫아버리시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멈춰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온갖 종류의 언어의 죄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리고 4장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걸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각기야
모든 종류의 분노의 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31절은 분노의 종합 세트예요. 모든 종류의 분노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뒤끝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막 화를 내는데 뒤끝은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것도 분노의 종합 세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시적 폭발, 와! 이걸 뒤모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10년, 20년 전에 오래된 원한을 아직도 가지고 남편을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면 이걸 올개라고 그럽니다. 만성적 분노 올개라고. 이 모든 종류의 분노가 결국에 인간관계의 그 파괴적 언어로 나타나고 이 파괴적 언어가 어떤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져와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옷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신 것처럼 친절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 친절하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서로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멀리 서서 바라보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불쌍히 여기고 얼마든지 친절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여자가 나 같은 남자하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겁니다. 저 남자가 그냥 무능한데도 그래도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저렇게 나가서 일을 하니까 그래도 이 남자 내가 잘 만난 게 아닐까. 그렇게 한 걸음 뒤로 나서 객관적으로만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요, 친절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새 사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들이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고 서로 친절히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을 모두가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선교사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당시에 루마니아에서 기독교인을 잡아다니는 비밀경찰 대령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도 이 비밀경찰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지하 감옥에 잡혔습니다. 거기에는 30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들을 잡아놓았던 이 비밀경찰 대령이 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너무나 놀라서 이 사람을 앉혀놓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를 집어넣은, 감옥에 쳐넣은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러자 이 게슈타포 대령이 12살 정도 된 한 아이가 자기를 찾아왔던 얘기를 하여, 그리고 이것을 새송이 꽃이라고 하는 칼럼을 이분이 쓰신 겁니다. 12살 정도 된 아이가 꽃을 새송이를 들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엄마 생일 때마다 제가 항상 어머니에게 이 꽃을 드렸어요. 다른 선물은 못 드리고 제가 항상 꽃을 드렸습니다. 그럼 엄마 갖다 줘야지 여기 왜 가지고 왔냐? 우리 엄마를 당신이 죽였어요. 그러자 대령이 그 아이를 보는 시선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꽃을 드려야 될 엄마가 없으니까 대신 대령님께 드릴게요. 대령님 이 꽃 가지고 가서 사모님한테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 대령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12살 된 아이가 그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엄마 대신 대령님께 드릴게요. 사모님께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 기독교 지도자, 목사들을 감옥에 쳐놓고 사형장에 끌고 갔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느냐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기 발로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난 크리스찬이라고. 이게 새 사람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름답고 선한 아이.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새송이 꽃을
자기 엄마를 죽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아름답고 착한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즐거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자, 우리 기도하고 나머지 찬양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네. 위로하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셔서 가족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대형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서로 발을 씻어주고 싶습니다. 대형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에 절망하는 사람들의 대형교회가 발을 씻어주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인생의 방향과 의미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변화되고 싶습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이고 싶습니다. 어제의 나로 더 이상 살지 않게 해주시고 새로운 나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2절, 3절 찬송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아 온갖 충성 받아주소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남 섬기는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주로 섬기나니 바다 몸이루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예, 하나님 그렇게 살기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교회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교회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서로를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새 사람 공동체이고 싶습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3월 첫째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한 주간 계획한 모든 일들과 이 땅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